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봄꽃 묵상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봄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는 그런 계절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죠. 그리고 꽃들도 막 피고 있습니다. 벚꽃이 확 폈다가 또 벚꽃이 지니까 또 다른 꽃들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요즘 철쭉이 많이 피고 있죠. 그래서 정말 봄이라는 것은 좀 우리에게 뭔가 색깔을 막 보여주면서 우리의 마음도 더 열리게 하고 또 우리의 생각도 좀 깨이게 하고 그런 참 좋은 계절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밖에 나가고 또 움직이기를 자꾸 우리에게 요청하는 그런 계절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마치 그 폭죽을 터뜨린 것처럼 빵빵 이렇게 색깔의 여러 가지 꽃들이 터지고요. 나무 색깔도 예쁘고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좀 봐달라 봐달라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시인은요, 이런 봄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기쁘다, 깨어나는 생명으로 참 기쁘다라고 얘기하면서 한편으로 좀 두렵다. 왜냐하면 지금은 뭔가 좀 깨어나고 뭔가 좀 새로운 일이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이 있는데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또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웃고 있지만 앞으로 다가올 울음에 대해서 걱정하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이 시인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희노애락이죠.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봄꽃 묵상이라는 제목을 통해서 그래.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어떤 의미인가? 또 우리가 기쁠 때 또 걱정하잖아요. 이 기쁨이 언제까지 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편 1편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시편 1편 1절 말씀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기쁘거나 또 너무 슬프거나 그럼 우리가 막 감정이 출렁출렁하죠. 그럴 때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는 사람이에요. 악인의 꾀, 어떤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가지 않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사람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상식, 사람들의 어떤 취향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환경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영적으로 먼저 분별해야 한다는 거지요. 악인들의 꾀라는 것은요, 다 사람들의 어떤 판단 기준과 자기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꾀라는 것은 뭐죠? 악인들의 꾀. 그것은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기를 위해서 이런 말하고 자기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한다는 것이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불편하고 뭐든지 불안한 거예요. 사람들의 꾀니까 사람들의 이익을 따라서 나오는 행동이기 때문에 거기에 휩쓸려 가다가는 나는 지금 뭐하고 있나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나름대로 어떤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조언을 하지만 그 조언의 정답은 없어요. 왜? 그 조언, 그 깊은 내면에는 다 서로 자기의 어떤 이해관계, 어떤 자기가 하고 싶은 욕망들이 또 그런 그 옛날에 갖고 있던 그런 이번에 이거 해야지 라고 하는 그런 자기 욕심들, 그런 것들이 계속 차고 있다는 거죠. 살아가는 방법, 우리는 그것을 물론 배워야 되지만 살아가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것도 해야 된다 저것도 해야 된다 하는 그 홍수를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상식이 이렇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뭐 자식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노를 위해서 이것저것 다 하라. 그거를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인생 잘 사는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나는 뒤처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이 모두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2절 말씀 보면은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사람들의 뜻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읽고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묵상한다라는 것은 입술을 이렇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읽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계속 생각하고 그 말씀을 되뇌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텔레비전이나 유튜브나 어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는 거예요. 어떤 다른 사람들의 생각, 뭐 유튜브나 그런 걸 가지고 묵상하다 보면 마음이 공허해져요. 마음이 비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마음이 채워져요. 우리가 재미가 필요하지만 재미로 살 수는 없습니다. 재미라는 것은 빌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가 자본주의 살면서 재미있게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소비를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떤 돈이나 시간을 주고 투자해가지고 얻는 그런 소비로서의 재미를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 재밌는 건 너무 많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돈이 있어야 재밌다는 거예요. 배고파지면 재미는 다 없어지죠. 돈 떨어지면 재미가 다 없어집니다. 먹을 거 사 먹고 싶은데 못 사 먹어요. 옷 사고 싶은데 옷을 못 사요. 이것저것 갖고 싶은데 못 갖게 됩니다. 이게 자본주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재미들은 다 소비로서의 재미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는 소비로서의 재미, 소비로서의 기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을 얻는 겁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그 가치가 상대적이에요. 한 아이가 유괴를 당했어요. 유괴범들은 아이의 부모로부터 야, 내가 이렇게 돈을 얼마큼 받겠다라고 기대를 하고요. 전화해가지고 당신의 아이를 내가 갖고 있어. 나에게 뭐 몇 천만 원을 내주십시오. 그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 부모가 아유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그 아이 키우기 힘들었는데 잘 맡아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전화를 딱 끊었다고 하십시오. 물론 그런 부모 없겠지만 그렇게 하면 그 아이의 가치가 수천만 원에서 갑자기 0원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마이너스죠. 자본주의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살 사람이 없으면 가치가 0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살 사람이 많으면 가치가 막 올라갑니다. 이게 뭐죠? 내가 정말 그거 갖고 싶고 사람들이 다 갖고 싶으면 그 가치가 막 올라가요. 근데 아무도 안 찾고 관심 안 가지면 가치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뭔가 좀 중요하다, 가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달려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걸 원하니까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가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내 가치가 떨어질까? 내가 여태까지 투자한 것이 가치가 떨어질까 걱정하고 있잖아요. 꽃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봄꽃을 보면서 야, 참 예쁘다 하는데 언젠가 떨어지잖아요. 오늘 말씀이 봄꽃 묵상인데 참 예쁜 꽃들. 근데 꽃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꽃이 안 떨어지면 나무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꽃은 피었다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열매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나무는요, 꽃을 위해서 그렇게 커지는 게 아니에요. 꽃은 과정입니다. 나무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을 피워서 그것이 열매로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과정으로서 기능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이 세상에 물론 재미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제일 중요한 가치라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재미가 있어야 돼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근데 기쁨과 재미가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은 내가 매일 하하 웃고 매일 기뻐하는가,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어떤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3절 말씀 보시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가치가 나오는데 어떤 가치입니까? 열매를 맺는
가치를 얘기하죠.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귀한 나무, 좋은 나무가 된다는 것은 여기 보면 나무의 종자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무의 크고 작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어디에 있는가, 나무가 어디에 있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에 내가 얼마나 소비할 수 있는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맺을 수 있는가, 그걸 가지고 자랑해요. 나의 위세를 자랑합니다. 야, 나 꽃이 이렇게 많다. 나 이렇게 열매가 많다. 내가 잎사귀가 이렇게 많다. 나무가 이렇게 크다. 뿌리가 이렇게 깊다. 얘기하는데 주님 보시기에 그것이 아니라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되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꽃을 많이 피워서 잎사귀가 많아서 나무가 커서 형통한다는 게 아니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기 때문에 형통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봄꽃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서 그래, 내 인생에 대해서 참 이런 꽃, 예쁜 꽃 많이 피우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주님 안에서 마르지 않는 존재. 철을 따라서, 그러죠? 봄에만 잘 되고 말라 죽는 나무가 되면 안 되잖아요. 봄에도 여름에도 가을에도 겨울에도 그 나무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나무가 좋은 나무가 아니겠어요. 한철만 버티다가 사라지는 나무가 되면 안 되는 거죠. 4절 말씀입니다.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가 하는 모든 생각과 그가 하는 모든 결과들이 결국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헛되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다 바람에 쓸려서 날려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어느 순간에 가치가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많은 걸 가졌다고 하는데 가치가 갑자기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상황입니까? 우리에게 어떤 병이 온다든지, 우리에게 어떤 죽음이 찾아온다든지, 우리에게 어떤 인생의 문제, 심각한 문제, 뭐 가정의 문제든 개인의 문제든 어떤 사업이든 그런 게 왔을 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 그 인생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은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어떻게 다스릴까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내 생각과 나의 마음이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막 복잡한데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유명한 똑똑한 사람, 뭐 박사님, 연예인, 그 사람 찾아가서 뭐 어떤 점쟁이 찾아가서 어떤 말을 듣길 원한다. 거기에 어떤 답이 있겠어요? 그냥 내가 원하는 답을 해주겠죠. 근데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답, 그것을 해주는 앵무새나 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돈 받기 위해서, 또는 그 사람에게 어떤 좋은 감정을 주기 위해서 하는 그런 말쟁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정확히 다루시는 분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상태가 어떤지를 아셨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어떠한 것도 되지 않는 이때에, 어떠한 것도 다 어둠 가운데 있고 소망이 없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질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길을 내주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공허와 어떤 어둠의 문제, 어떤 무지의 문제가 깨지고 인생의 빛이 생기기를 우리가 기대해야 하는 거지요. 물론 좋은 일 있으면 좋잖아요. 우리가 꽃도 보고 맛있는 것도 먹고 여행도 가고 돈도 벌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것이 진정한 빛이냐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 자체가 빛은 아닙니다. 그냥 좋지만 그 자체가 진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둠이 사라지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 보면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주님 안에서 공급을 받을 때 형통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계시니까 어둠이 물러나고 빛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알고 우리가 거기에 끌려다니는 변덕스러운 삶이 아니라 꾸준한 삶, 기초가 든든한 삶,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진지한 기쁨, 정말 마음에서 나오고 영혼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쿵쿵 팬더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지요. 거기서 주인공이 이제 뚱뚱한 팬더 곰인데 처음에는 당하다가 나중에 무술을 연마하고 나중에 악당을 물리치고요. 그리고 영화의 하이라이트 장면이 있는데 자기의 스승이 있죠. 그 스승으로부터 만두를 뺏어 먹기가 힘들었어요. 스승이 무술의 고수니까 아무리 스승이 갖고 있는 만두를 뺏으려고 해도 못 뺏어요. 근데 나중에 이 주인공 쿵쿵 팬더가 자기의 무술이 이제 향상되니까 자기의 실력으로 그 사부님의 만두를 뺐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만두를 사부님에게 돌려줘요. 그때 하는 말이 I'm not hungry. 나 배고프지 않아요. 배고픔도 참을 수 있고 또 사부님에게 돌려드리는 그런 예의도 갖게 된 거죠. 오늘 우리 시대에 필요한 것 I'm not hungry. 난 주님 안에서 만족합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을 올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오늘 가치가 너무나 변하고 세상의 속도가 너무 빨리 바뀌는 이 시대에 AI가 중심인가요? AI가 미래인가요? 아니에요. 이런 시대일수록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인간의 노동이 무슨 가치가 있는가? 혼란스럽잖아요. 미래가 안 보이잖아요. 왜 그런가요? 거기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거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돈의 가치도 변하고 지식의 가치도 변하고 모든 정보가 바뀌니까 사람들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미래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주님, 제가 주님 때문에 배고프지 않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주님 안에서 푸르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계시니까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였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참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지요. 주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고백을 이때일수록 더 해야 하는 거지요. 우리는 외로울 때, 힘들 때, 공허할 때, 또 기쁠 때, 슬플 때 언제든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는 사회적으로 성공했고 관리이고 또 살만큼 살았어요. 그래서 어떤 지혜도 있고 또 연륜이 있어요. 그런데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받을까요? 거듭날까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실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물어서 답을 갖고 싶었던 거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라는 그런 고민도 있었던 거지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다 가졌어요. 살만큼 살았어요. 연륜도 있어요. 그런데 공허해요.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 되시잖아요. 예수님이 없으면 모든 것이 결국은 가치가 흔들린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천국을 선물로 받았고 이 땅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잖아요. 주님이 함께 계시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주님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죠. 오늘 봄꽃 묵상이라는 엉뚱한 주제를 가지고 같이 말씀을 봤습니다. 꽃보다 인생 나무를 볼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 이 시간에 우리가 목마르다면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게 하나니, 예수님 안에서 그죠? 우리의 영혼의 닷 같은 우리를 든든하게 붙잡아 주시는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날마다 흔들리지 않고 배고픔에 쫓겨다니지 않는, 감정에 쫓겨다니지 않는 그런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봄날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전부를 복되게 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말씀 안에, 사랑 안에, 믿음 안에 뿌리 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봄날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쁠 때든 슬플 때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는 신앙 되기 원하고, 또 우리가 공허하게 어떤 즐거움과 만족만을 쫓아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 주신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다운 기쁨을 쫓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배고프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외롭지 않게 하시고,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시고 모든 아픔을 이기게 하시는 그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능력의 이름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의 이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